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자녀되면 정체성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향해 가자, 블레셋에게 가자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것을 요나단은요 믿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을 명확히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제일 먼저 세워진 대학교인데요. 미국 명문 대학교가 있죠.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가보신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이 학교는요 뉴 칼리지라는 학교로 처음 세워진 학교예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1639년에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면서 학교 이름이 하버드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교가 왜 세워진지 아십니까? 처음에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맞아요. 신학교로 세워졌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하버드 학교였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분이 이제 존 하버드 이제 목사님 동상인데요.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리 구두가요 색깔이 달라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다리를 그 구두를 만지는 거예요. 왜 만지냐면 이걸 만지면 내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다라는 잘못된 속설이 있어서 다 만지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학교가 너무 멀어서 안 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버드에는 학과들이 참 많습니다. 이 학과들이 이 학교에 사실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이 학교에 세워질 때 어떤 식으로 이 학과들이 건물이 세워진지 아십니까? 본 캠퍼스인 하버드 야드라는 곳에 가면 가장 중심부에 무슨 과가 있냐면 신학과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는 히브리어, 라틴어, 철학과 같은 인문학과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롭게 세워진 학과들이 그 연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처음에 지어진 건물이 있고 그 다음 새 건물이 생기면 그 옆에 지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이게요, 이 하버드 안에, 이 하버드 학교 안에 의도성과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학문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학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버드대 교육 철학이었어요. 지금은 물론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 6장 4절 말씀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망하는 사람이 있대요. 세상 사람이 망한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망한대요. 왜 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요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때 그 인생이 형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참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단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자기가 아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자신의 무기든 자 소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발견했을 텐데요, 구원하다, 구원받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보통 구원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삶, 이게 구원이다. 내지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는 표현인데요. 죄 용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미래적 개념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헬라어로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가요,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소주가 아니고 소조예요. 건지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이 소조라는 헬라어가요 100회 이상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변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어떤 의미로 쓰여있냐, 바로 우리 영혼 구원과 관련된 표현들로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게 하는, 대언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하다, 구원할 자, 원형이 소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가 잉태한 그 대상이 바로 메시아야, 구원할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요 예루살렘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요엘서라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원형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변합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도요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소조를 쓰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적 영혼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 소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구원이 전부 이렇게 쓰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구원하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전혀 다른 의도로, 전혀 다른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녀는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옷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녀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는 이제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혼 구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한 겁니까? 육체의 회복, 건강의 회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부분 영혼 구원에 쓰인 건 맞지만 간혹 가다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육체의 회복을 주실 때도 구원이란 단어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단어를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연약한 환부에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심으로 낫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의 구원도요,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건강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회복하시는 그런 뜻도 있는가 하면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물리적 상황, 어려운 환경,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계세요.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심하게 요동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웬만한 파도에는요, 가뿐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깊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 막 깨워가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8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주여 구원하소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며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육체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부터, 두려움의 위기의 순간에서부터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물리적 상황의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요 건지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 보면 성경에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제는 기억해 내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천국을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세적 의미, 죽음 이후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요? 육체의 회복, 건강과 함께 나의 상황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다면, 우겨쌈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구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요나단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가 말하는 이 구원하시는 분은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요? 영혼 구원일까요? 육체의 건강 회복일까요? 아니면 상황에서의 건지심일까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블레셋이 우겨싸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을 도우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세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을 도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을 돕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 회복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의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험하는 것,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을 그래서 도우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혈루병 여인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이 12년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한 가지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혈루병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 생각했다죠. 그래서 이거를요 그냥 직역해서 읽으면 직관적으로 보면 생각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갔겠거니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생각함일러라라는 단어는요 엘레겐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오늘 좀 죄송합니다. 유식한 척해서 죄송해요. 이 레고라는 이 헬라어의 원형이 레고고 이거의 미완료 용법이 엘레겐이라는 단어예요. 미완료 용법이란 뭐냐면 이 레고라는 단어가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미완료 용법은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계속 말하고 있어요. 계속 말한 거예요. 한 번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한 게 아니고 입으로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상황을 연출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는 구원을 받을 텐데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질 수만 있다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받을 수 계속 떠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마 누가 이 여자 옆에 있었으면 이 여인의 옆에 있으면 저 사람 미쳤네? 왜 저러지? 라고 착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오기 전부터 또 예수님을 향해 돌진하면서부터 계속 고백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치료를 받는다. 외치면서 다가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요 적진 블레셋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살리신다.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건지신다. 계속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믿은 거예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육체를 회복하시는 구원자 되신다라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건지시는 구원자 하나님 되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누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을 도우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회복의 도움이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는 이 상황에서부터의 건지심의 회복,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그 내세적 개념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 개념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마음과 내 몸과 그리고 나의 상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요나단을 돕고 계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을 도우신다라고요. 첫 번째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오늘 말씀에서 계속 보면 요나단은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내 생각, 나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 14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13장과 연관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13장과 14장에 보면은 군사력을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몇 명입니까? 사울 왕과 함께했던 사람은 고작 해야 6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블레셋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천이고요. 군사는요,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갖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은요,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도 우스울 정도예요. 비현실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좌우한다라고 말해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근데 요나단은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망상에 빠진 비현실주의자입니까? 현실을 너무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 온실 속 화초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요나단은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요나단은요,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4가지의 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눈이 있냐면 우리 육체의 눈인 육안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분 없죠? 두 번째는 어떤 눈이 있냐면 이 사물의 겉모습을 이제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지안이 있습니다. 지안은요, 지식과 논리에 기반해서 현실을 나름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2가지의 눈으로 사람은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어떤 눈이 있는지 아세요? 지혜의 눈, 해안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눈,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눈이 바로 해안이에요. 이런 걸 누가 갖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갖고 있죠. 농담입니다. 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안이든 지안이든 해안이든 이 3가지는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요, 노력하면 소유할 수 있는 시각이에요. 눈이에요. 그런데요, 4번째 눈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주어져야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할 수 있도록 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눈이 영안이에요. 그래서 영안을 믿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세계는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 도단이라는 곳에, 도단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요,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보니까 엄청난 군사들이 지금 성을 둘러싼 겁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제일 먼저 무엇으로 봤겠어요? 어떤 눈으로 그 상황을 봤겠어요? 육안으로 봤겠죠. 그리고 나서 걱정이 드는 겁니다. 판단이 들었죠. 그럼 무슨 눈으로 봤겠어요? 지안으로 봤겠죠. 그리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금 아람의 군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제 우리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고가 제대로 된 보고 같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보고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도단성을 아람의 군사가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적 보고지요. 근데 그 다음 보고가 뭐예요? 우리 죽게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라는 보고는요, 스스로 보고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판단한 보고였어요. 그런 보고를 듣고도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반응을 보이지요.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화는 절대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보고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는 볼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영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에게 영안이 생기니까 보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 천군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똑같습니다. 그는요, 그냥 죽음을 향해 나가는 불나방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인 영적 시각인 영안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나단은요, 믿음의 눈, 영안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처럼 이 믿음의 눈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의 사화는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 줬으니까 보게 되었다라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요나단도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 줘갖고 보게 된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나단은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는 이 영안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블레셋을 향해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이 점점점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더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아는 만큼, 사무엘상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아는 만큼, 아니 그 이상 요나단은 더 많이 압니다. 우리보다 알면 더 알았지 모르지를 않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지만 요나단은 어떨까요? 입으로 전해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구전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그는 들으면서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 그는 점점점 믿음의 눈이 보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1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그는요 들어서 보았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아이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46번의 전쟁에서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요나단은 들었어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는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잖아요. 차곡차곡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요나단에게 쌓여가니까 그는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인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열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을 과거에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했다라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들으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나가기,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만 보던 세상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인 사실, 현실을 세상적인 이 육안으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만약 육체의 눈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또 넘어져요. 또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내는 거죠. 내 힘으로 살다 나면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지는 겁니다. 또 쓰러지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달라요.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세상은,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요 현실이라는 한계에 갇혀 삽니다. 논리적이다, 과학적이다, 이성적이다, 이게 상식이다라고 말하는 이 현실은 어떤 곳이에요? 시공간의 4차원의 세상이죠. 4차원에 갇힌 세상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 영안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을요 초월적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힘써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따로 계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의 삶 속에 친히 침투해 들어오셔서 피조물인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요나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격하는 블레셋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격하는 블레셋이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셨다면 현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지만 아닙니다.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적을 볼 때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요나단이 무기든 자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반나절 만에 20명을 그렇게 죽이고 블레셋 진영을 자중질환을 촉발시킬 수 있었습니까? 뭐 요나단이 지닌 무기가 대단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럼 요나단이 싸움에 탁월한 싸움꾼이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15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성경은요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있어요. 떨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셀 수조차 없는 수많은 군사들이 다 떨었을까요? 부대는 한 부대가 아니에요. 본대도 있지만 약탈을 일삼는 다른 부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나단은 한 부대에만 기습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부대,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도 진동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블레셋 진영에 지진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승리케 하실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요나단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요나단은 지진이 일어날 걸 알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행동을 취했더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 보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은요 아비규환이 되었고 그 순간 요나단은 20명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적들에게 두려움의 공포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의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원수를 향해서 두려움의 공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어디가 있었냐면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아세요? 여호수아 2장 9절 하반절은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간담이 녹다라는 건요 오늘날 표현 심장이 쫄깃쫄깃 덜컥 내려앉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신하여 싸우시니까 두려움의 공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내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요 한없이 좋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원수에게는요 한없이 두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요나단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싸우실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실지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를 대신하여 원수와 싸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경이롭게 경탄할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도우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내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요나단을 도우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이 블레셋의 전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 승리케 하시는 전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본문의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승리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하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육체의 아픔과 질병에서부터 회복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우겨싸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은 자라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육안으로, 지한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 믿음의 눈을 지녔기 때문에 블레셋을 향해 돌진하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통해 일하셨어요. 그를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전쟁하는 그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블레셋 진영에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모든 곳에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과 경험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같은 큰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요나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